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런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걸 좀 그냥 자막을 조금 두시기 바라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말이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철학 일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저 북한 땅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공산주의가 문이 열려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아이들이 그냥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큰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 센터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철없이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이루어질까? 그냥 막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 그거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제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련이 문을 열어가지고 개방하게 한다. 이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중국 땅이 개방돼가지고 그것에 복음이 들어간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국주의적인 망상으로 지금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때가 되면요, 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자유를 계속 누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적인 망상으로 독재로 말이죠, 사람을 괴롭혀도 그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변화돼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고 자유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말이죠, 외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불타는 소원. 그 누가 주셨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소원. 그래서 어떤 청년은 말이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업을 크게 해가지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또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는데 일조하고 또 교회를 성전을 짓는데 큰 일을 감당하고, 하여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크게 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청년도 있더라고요. 소원이 있으니까 불타면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청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불타는 소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기를 원하냐면요, 성령의 충만한 소원을 첫 번째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소원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 사는 것이 축복인데,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소개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원,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됨을 따라서 영생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고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는 소원을 자꾸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소원하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에 취하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악령은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시험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꾸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원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됐어요. 이건 마귀의 생각이죠.
80%가 넘는 독일 교회가 나치의 히틀러를 따라갔어요.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히틀러를 신으로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치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독일 교회가 아주 신앙이 좋은 교회인데 80%나 되는 교회가 나치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생각에 속아가지고 다 그를 민족주의로 따라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이 인본주의 사상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공산주의 사상에 신학교 가가지고 심취해가지고 신학교는 포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독재주의자가 돼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마귀의 생각이 싹 들어가니까 말이죠. 거기서 사람 죽이는 아주 일의 혈안이 됐던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마귀의 생각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이 막스의 사상의 배경이 이건 악령의 역사구나, 주사파의 배경은 악령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이 악령의 역사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생각이, 마귀에도 생각이 있어요. 근데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마귀의 생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 거룩한 습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소원은 뭐냐면요,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것은, 이런 말씀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참 이 귀한 말씀은 또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향 하란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줄 텐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때 다 복의 근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도, 이 전 세계상에 편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앞장서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값진 인생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갑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구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했더니 감옥이 흔들려 가지고 말이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빌립보에 있는 간수를 전도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요. 답답한 지경이 있을 때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지금 이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갔는데 못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세요. 주여, 하실 수 있으면 뭔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하나님에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데이터를 믿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습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꾸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오늘 이 큐팅 가운데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어주시오, 가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게으른 놈들이다 해가지고 일을 많이 시켰어요. 벽돌 만들에 집도 안 주고 말이죠, 집도 너희들이 구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러고, 벽돌도 모자람이 없이 그대로 만들려고 그러고, 전에 만든 것처럼 만들려고 그러고, 이 게으른 놈들이라 그러면서 막 그냥 잘 못 만드는 걸 가지고 말이죠, 바로의 군사들이, 신하들이 막 그냥 이 히브리 노예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 기록원들, 히브리 사람 가운데 기록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일이 고역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막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바로가 내 말 듣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듣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참 힘들게 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가 능력자다. 그래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이죠. 그것도 잘 못 믿으니까 또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믿으라.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뭐 하나님 행한 거 조금 보고서 그래서 그거만 믿고 끝나지 말고 또 고통 가운데 막 힘들게 하는 거 그 현실만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모세야 너 믿어. 이건 믿어. 아주 계속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믿어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있어 지금 말이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이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현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데이터 무슨 분석 자료 세상의 자료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완벽한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지요. 지금 그걸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왜 읽어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소원 가운데 죄를 회개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죄가 또 이 지은 죄 가운데 죄가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이죠,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랬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회개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화면 맞은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아주 감각이 없는 사람이세요.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큰 죄를 짓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 이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이불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깨우쳐 주실 때마다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그게 복이에요, 복. 뭐 죄책감을 뭐 일부러 가지란 얘기는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주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사야 1장 88절에 보면은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냐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더러운 것을 갖고 다니면서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살기를 부모님들이 원치 않잖아요. 깨끗하게 옷 입고 다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시는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고 좀 기분 나쁜 속상한 일이 생각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의지적으로 자꾸 피할 건 피하시려고 애를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용서함 받는단 말이에요. 또 다섯 번째, 소원을 가지실 때 복음이 흥왕되게 전파되기를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서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복음이 흥왕되게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협회에서는요, 그 성경책을 호텔에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요즘에는 호텔에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호텔에 가서 성경책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가져간대. 거기다 둬야 될 텐데 가져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복음이 그렇게도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분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열심을 다해서 단계 선교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다녀오시고, 지난주에는 우리 미영봉사팀에 가서 전도하고 왔는데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꾸 소원을 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기회. 따라서 합시다. 기회가 열린다.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려요. 그렇게 소원을 두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전파의 기회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소원을 두고 하는 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날선 어떤 검보.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시되 이 영적인 무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그 무장 가운데 뭐 구원의 투구, 뭐 이 방패, 뭐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이 보호장구인데 단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칼이에요, 칼. 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뭘로 이 마귀의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뭘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냐면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돌이 떡이 되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을 자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예? 누구한테 경배하느냐? 마귀가 말이죠,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그냥 와서 시험하니까 물러가라 그랬어요. 물러가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마귀야, 물러가라. 네. 그래서 마귀 시험을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쉐마의 캠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외웁니다. 우리 교회 학생 가운데 보니까 말이죠, 1200절을 외웠더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아멘. 1200절이에요. 1200절. 뭐 마가복음을 외우는데, 암송하는데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말이죠, 한번 외우기 시작하니까 막 줄줄줄 외워버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외우자고 했냐면,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김지연 약사님이라고 와서 강의하실 때 이분이 말이죠, 약사신데, 그런데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성경 암송 공부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데려놓고 성경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암송을 하다 보니까 동성애가 죄인데 분명히,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 말씀이 이상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퀴어 축제를 가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죄의 모습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말이죠, 그 같이 성경 공부하는 팀을 끌고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길거리에서 막 그냥 이건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에서 잘못된 거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진리 아닌 걸 가지고 진리라고 자꾸 우기고 주장하고 백성들을 말이죠, 이상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을, 그것을 그냥 두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말이죠, 막 그냥 마음의 소원이 불타가지고, 막 마음의 소원이 불타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세계적인 강사가 됐어요. 세계적. 이분이 다닌 곳이 말이죠, 뭐 한 5,000곳 이상 가서 강연을 하는데 얼마나 그냥 대단하게,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는지. 이번에 성교육 강사로 오시는데 아주 그냥 세계적인 강사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성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소원하고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소원을 두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서산절감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